예,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피 흘린 성읍,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불의한 죄와 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이 두 가지 죄악을 반복적으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두 가지 죄를 피 흘린 죄와 우상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고 그 심판이 임할 때 예루살렘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명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것입니다. 예, 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에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할 때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이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로서 땅의 모든 민족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초의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정체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암염이 많다고 하죠. 암염. 겉으로 보기엔 돌 같은데 거기에 소금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기가 빠지고 나면 이건 완전히 돌덩어리인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암염의 상태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한 상태로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는 그들이 속한 그 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온 열방 가운데 정말 뛰어난 그런 민족,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 시대나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원리죠.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라고 하는 이
신명기 28장의 이 대원칙은 도도한 강물처럼 이 역사에 성경 역사 전체, 인류 역사 전체에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고 그들 안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관영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죄의 리스트가 쫙 나오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지도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야 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하는 자도 있었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리고 각종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고 변돈과 이자를 받았다. 번돈이 아니고 변돈이에요. 변돈. 아마 고리대금 사채업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그런 부패가 이 사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그 심판을 견디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악인들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심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심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부자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의 심판은 영원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영원한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지옥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게헨나예요. 게헨나. 신약에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데스가 있고 게헨나가 있어요. 하데스는 음부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게헨나는 지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는 사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옥, 지옥의 대기실 같은 것이고요. 게헨나는 지옥의 완성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 그 지옥의 대기실로 쓰이던 그런 공간이 통째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완성된 지옥으로 던져져서 지옥이 완성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부활해가지고, 둘째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죠. 육체를 입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불못.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고 겁 없이 죄를 먹고 마십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의 삶, 거룩의 삶을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